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며 특별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런 주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9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는 것들, 익숙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니 어떤 사람, 남녀노소가 들어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축을 하며 양을 가까이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가장 흔한 음료였던 그 유대 땅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먼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집에서 양을 키워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비유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무척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여러 차례 양에 대한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주 들어봤으리라고 합니다. 양은 참 답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신을 지킬 특별한 무기도 힘도 없고 또 상황 판단을 하는 똑똑한 머리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시력과 청력마저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고집이 셉니다. 이렇다 보니 양은 혼자 살아가기가 참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설명을 여러 구구절절하게 하기보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그냥 영상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같이 볼까 하는데요.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네, 재밌죠? 이런 비슷한 영상이 제법 많습니다. 양에 대한 영상, 이런 웃긴 영상이 제법 많은데요. 양이 시력도 약하고 청력도 약하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한참을 웃다가 순간 제가 흠칫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건져줬더니 또 신나게 달려가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나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겨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곤 하는데,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항상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본 양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데 고집은 세고 상황 판단은 잘 못하면서 시력까지 약하다 보니 위기가 닥치면 가만히 있을 뿐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양의 모습,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려서 답이 없는 양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을 양에 비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싫어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양이야? 난 사자인데, 난 호랑인데.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과 똑똑함으로 이겨내고 주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자신을 목자가 필요 없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맹수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늘의 비유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 목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양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오늘 영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목자가 가지는 그 관계의 구도,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은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목자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 꼴을 먹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장 지금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서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출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찾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 대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주 뜻깊게 경험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며 돌보던 한 청년, 제가 청년 시절에 후배였던 친구가 자꾸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니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죠.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복과 생명을 해치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보다 먼저 온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이전에 왔었던 선지자나 구약의 인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도둑,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빼앗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달콤한 말로 그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마음을 빼앗는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잃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꼭 그러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혹은 낭망하고 절망한 자에게 접근해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교회와 교육자에 대한 불만에 불을 지피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에 빠진 젊은 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고생하며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주부들만 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도 봐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잠깐 자유시간도 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뺏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를 데리고 본부로 데려갑니다. 본부로 데려가면 아주 커다란 액자에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분이 바로 어머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을 데려갈 사람일지 버릴 사람일지를 결정합니다. 뭔가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신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기존 교회 목회자와 또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선후배들과의 연결을 자꾸 끊어버리죠. 고립시킵니다. 그런 건강한 숨통을 끊어놓고 그들만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친구가 JMS에 들어가서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JMS에 가서 자주 놀았었는데요. 거기 가서 막 춤도 추고 놀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빼내올까 계속 이렇게 기회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몇몇 친구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뀌고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이제 함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았는데요. 자기 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내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챙기고 바로 그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최근 대구의 여러 거리에서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 28 공원에 잠시 길을 가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쫙 길을 막고 서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 또한 어리석은 길에 잠깐 빠져 있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리에 이만이라는 계물을 두고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짜맞춘 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천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도둑이고 강도일까? 단순히 잘못된 교리로 세뇌시키고 감정을 가스라이팅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강도구나 절도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도둑이고 강도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 돈과 명예,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여러 가치들,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된 철학과 윤리들, 아마 산은 어디 곳으로 올라가든 꼭대기는 도달하기 마련이야.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다 똑같은 것이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문을 거부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알아보는 양은 결코 도둑의 소리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또 문을 열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거나 그 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시도는 절도요 강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문이 안과 밖의 경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일상의 생활과 걸음도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을 통하여 바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 3:23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였고 또 선교단체도 같이 했던 친구의 전공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골 3:23 이런 글귀가 모든 책에 다 적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고 제가 성경책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친구의 좌우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예배를 하든 밥을 먹든 그 친구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았습니다. 모든 언행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아침 기상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그 길이, 친구와의 간단한 티타임이, 식사 시간과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완성해가는 시간, 함께 회의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내가 홀로 있거나 잠드는 시간까지 그런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목자의 지시를 따르고 목자의 걸음을 쫓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은 항상 열고 닫히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 두 공간이 연결되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닫을 때도 있고 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은 닫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 열림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양은 결국 이 문으로 돌아와 안전함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아름다운, 진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은 이건 진짜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남다름을 보았을 때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이끄시는데 그 모습이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완전한 진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가진 가장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진짜 목자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목자로서의 실력과 기술, 능력이 아닙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양과의 특별한 관계성입니다. 애정이 없는 목자가 바로 삭군인 것이죠. 양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이가 삭군입니다. 삭군에게 양은 그냥 어리석은 동물, 돌봄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양이 처한 위험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항상 찝찝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정말 사랑하여서 맹수와 싸울 수 있겠지만 왜 목숨을 잃기까지 하며 싸워야 하냐 말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바보처럼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쩌면 저는 이런 멘트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제일 강한 목자다. 내가 있는 한 내 양들을 해칠 맹수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기만 해봐. 내가 삼손처럼 나아가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양들 걱정 마. 내가 이 정도야. 근데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바랬던 이 멘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바랬던 그 기대가 아닐까요? 양들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바보같이 죽는 것이 목자여야 되는가? 실제 상황으로 보아도 아무리 일이나 다른 동물들이 양을 해치기 위해 찾아왔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맨몸으로 혈투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무기와 장치들을 가지고 맹수들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낱 기르는 가축을 위해 목숨을 잃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글쎄 윗동네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죽었대. 뭐라고? 뭔 목자가 그렇게 어리석어. 사람들을 부르면 될걸. 모두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행동,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리석게만 여겨지는 행동이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가장 아름다운 목자, 진짜 목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리더와 왕은 없습니다. 강한 힘과 지혜로 양도 지키고 자신도 지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양을 위해 대신 목숨을 잃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삭군은 사람들을 부르러 뛰어갔겠죠.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것입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해 온 것일 뿐인데 괜한 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 그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양들이 한두 마리 해침을 당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불러온다면 이리 때나 늑대 때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리석습니다. 매우 어리석습니다. 양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미련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는 당장 눈앞의 양을 위해 무기도 챙기기 전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을 물어가려는 맹수를 떼어놓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다윗이 물어가는 양을 사자의 입속에서 빼내어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절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그때 여러 상처들을 입지 않았을까요? 때로 몰려든 사나운 맹수를 목자는 혼자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맹수를 밀어내고 양들을 지키고 홀로 사투를 벌이다가 여기저기가 찢기고 피가 흘러 목숨을 잃게 되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의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선한 목자는 양의 죽음을 결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 양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1부와 3부 설교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양, 사막과 광야를 헤매고 있을 잃어버린 양의 목숨을 걱정하는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양을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목자의 철학이나 박애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양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그가 새끼로 태어나던 모습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가 가진 태도와 성격을 아는 목자,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마치 자식처럼 사랑스러운 양입니다. 자식의 위험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쳐다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위험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던져서 맹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던져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히어로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짐으로써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어리석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피로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같이 어리석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효율을 중시하는 지금 시대, 무엇이 더 이득일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남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거침없이 죽어가는 인류를 향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지혜를 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강한 리더십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당한 메시아는 매우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합니다. 십자가는 무력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곳에서 미련하고 무력하게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롱하고 비웃으며 방심하였을지 모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단은 몰랐습니다.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차마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구원이, 그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구원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등가로 교환할 수 없는 막대한 값어치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자신의 생명 다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 우리가 따를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